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출국을 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카타르라는 나라에 있는 그 한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르라는 나라, 저는 이제 처음 가보는 나라죠. 중동에 있습니다. 아랍 국가에 속하고 또 석유 부국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타르의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을 넘는다고 하니까 세계 최고의 아마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약 200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40%가 카타르의 정식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이고, 나머지 60%는 근로자로 외국에서 와서 체류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카타르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지상의 천국과도 같은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나면 그 나라 시민권을 갖는 순간부터 매달 수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500만 원씩을 그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고, 또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자동차도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고, 또 의료비와 교육비가 전액 무료인 그런 나라죠. 그렇다면은 살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를 못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 오늘 귀한 찬송, 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가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카타르의 한인교회가 36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1980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 요청을 받고 카타르 한인교회 홈피를 들어가서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내가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36년 전 1980년에 현대건설이 그 건설 공사 현장에 나가서 쉐라톤 호텔인가, 그 호텔을 짓는데, 그 현장에 이제 가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이제 식당에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그 장소에서 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중동 지역에 와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근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의 식당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지금은 얼마나 큰 교회가 됐냐면 300명 정도 되는 성도를 가진 큰 교회가 됐습니다. 외국에서 300명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000명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큰 교회로 그렇게 발돋움해서 이제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거기는 주일날이 주일날이 아니고 금요일 날이 주일입니다. 이슬람 교회, 이슬람 지역의 특성상 금요일 날이 주일이어서 제가 수요일에 출발해서 목요일 하루 쉬고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나는데, 금요일 날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 3일 동안에 8번의 설교를 부탁받고 지금 이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8번의 그 더운 나라에 가서 추위에 있다가 너무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타르 한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대개 우리나라에서 그쪽 나라에 파견한 외교관, 그리고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 또 상사 주재원들, 그리고 특별히 카타르 항공의 승무원들, 우리 한국 우리 아가씨들이죠. 승무원들이 가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오래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1박이고 2박이고 하는 동안에 그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릴 때가 되면은 예배 드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는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한 군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상사 주재원들은 본사에서 불러들이면 다시 들어와야 되고, 외교관들도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임지를 바꿔주면 또 옮겨가야 되고, 또 승무원들도 당번과 비번이 있고 또 나라가 바뀌게 되면은 또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이동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그런 유동성이 많은 교회인데도 성도의 수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36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그렇게 첫 발걸음이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그런 규모의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왕들과 군주들, 그리고 귀족 계층들, 이들은 그들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상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카타르 직항을 타지 못하고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군데 경유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항공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에 아부다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아부다비 그 왕국의 그 왕자 중에 한 사람이 쉐이크 만수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간혹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수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그 축구 구단인 맨체스터 시티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의 그게 이제 구단주입니다. 그는 왕족이죠.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은 어마어마해서 수치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인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의 재산 규모는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랍의 왕족들과 부호들의 재산은 그것은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그 재산 규모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 일단을 보게 되면은 이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의 월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월 수입이,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이 4천억 원입니다. 매월 4천억 원. 돈 더미에 살고 있는 거죠.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4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의 집사와 가정부의 연봉이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번듯한 직장 다 때려치고 가서 가정집사와 그저 가정부 노릇만 해도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그 타고난 혈통,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 그리고 자신이 증식한 이런 재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네 사람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그 중동 지역, 특별히 또 제가 가는 그 나라 카타르에서는 남녀의 성 비율이 남자가 여자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에 여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1인당 돈은 많지요. 뭐 쓸 데도 없지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갖다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살아야 되니까 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들이 또 외국에 있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이유는 결혼하자마자 그들이 받는 모든 혜택이 다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재산과 부를 상속해서 그가 왕족으로서 태어나 그런 부를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이 훨씬 더 소중한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몸에도 이렇게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왕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유산의 상속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등대에 불을 밤낮으로 켜놓고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정말로 소중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유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이 유산을 저버리고 물질적인 소유, 세상의 쾌락을 좇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레위인들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진정한 예배자와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모든 예배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일종의 사교 모임처럼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교자가 한자로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가르치는 모임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교자를 사교일 교자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세태를 풍자하는 거죠. 그저 교회가 사교 모임처럼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신들의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닌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한순간에 욕구만을 충족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만족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위와 습관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 습관과 행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간음, 시기, 질투, 교만, 미움, 태만, 음주, 도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의 모든 병든 것들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회개하는 것이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손이 거룩합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이죠. 뭐와? 죄와. 그럼 이 손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손은 잘못 사용하면 죄의 도구가 됩니다.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요 검지손가락이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들어갑니다. 클릭하는 순간에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이트들을 막 들어갑니다. 손가락이 문제입니다. 이 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손을 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지릅니까?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꽂아놓고 피웁니다.
손을 가지고 술잔을 기울입니다. 손을 가지고 마약을 먹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손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더러운 손이죠. 정말로 추한 손입니다. 이것이 죄의 도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손은 반면에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육신의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질병은요, 나 환자가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 그리고 외로움, 고독함,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아내도 자식도 어떤 친구도 병든 자신의 육신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주님의 거룩한 손이 그 더럽고 추한 나병 환자의 육체에 손이 닿았을 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의 질병은 떠나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는 자신의 몸에 거룩한 주님의 손이 얹혀졌을 때 그의 심령 속에 병든 것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 대신해서 사랑의 손길, 섬김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외로운 자를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격려 받아야 할 자들을 보닥거려주고 사랑으로 쓰다듬어주고 이와 같은 일들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 형식에 근거해서 땡땡땡 종을 치고 축도하고 아멘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룩한 행실, 우리의 살아가는 반듯한 삶,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오늘 교동문에서 낭독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열쇠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도 진정한 예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려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짜여진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호흡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긴 어떤 사람이 포함됩니까? 간음하던 자도, 창녀도, 마약 밀매자도, 성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자들도 다 호흡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드릴 헌자의 몸신자,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몸을 드리셨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예배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전한 마음과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바람을 피워놓고서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안팎이 다른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저지르는 일과 그리고 대낮같이 밝은 곳에서 보여주고 싶은 얼굴은 다른 것입니다. 추악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침 뚝대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룩한 제단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결혼 서약에 비유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순결한 몸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평소에 하던 행실을 보면 다 아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압니다. 저 사람의 사랑이 이빨린 소리인지 진짜 고백하는 것인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짱을 낀 채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이런 태도는 예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예배를 통한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비상적인 만남,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뜨겁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에는 일시적인 짜릿한 감동을 받는 것 아닙니다. 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는 것에 만족하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자를 사교를 교자로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담을 쌓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특이한 저처럼 이런 성의를 입고 이렇게 가운을 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동차에 물고기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물고기 표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익수스. 영어의 fish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물고기라는 말이 헬라 말로 익수스입니다. 익수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게 우연히 물고기라는 단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익수스라는 글자를 써놓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자동차에 뒤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장식 표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 목고기를 붙인다든가 또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를 써붙여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용서하는 모습,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는 모습,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머리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순간 또는 밤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리에 눕히고 차장가를 불러주며 또는 찬송을 불러주며 재우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있는 생각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포함시켰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지금의 우리 돈으로 1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지금도 하찮은 돈이지만 그 당시에도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그 헌금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동전 2잎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죠. 이 연복궤에 많은 돈을, 너희들이 보기에 많은 돈을 넣은 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의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와서 그 손으로 들여진 보잘것없는 액수와 그 연보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겐 2렙돈의 돈이 아무런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동전 2잎을 딸랑 떨어뜨렸다고 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보고 감격하시는가? 안 하시죠.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당당한 하늘나라의 공주요 왕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병약할 때도 십자가 그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으니까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게 과부의 2렙돈밖에 없지만 그 2렙돈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통로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도와 함께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형식을 잘 갖춰서 땡땡땡 3번 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다 끝났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정한 영적 예배의 자리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1974년 3M사에,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3M사의 제품 개발부에 근무하고 있던 아트 프라이스가 미네소타주의 성 바울교회 주일 예배에 늘 참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원님, 오늘 시온 찬양대처럼. 그리고
솔리스트입니다. 노래를 잘했습니다. 이따금씩 솔로로 특송을 했습니다. 이날도 특송을 할 노래가 있는 곡을 이 찬양집 중간에 종이를 끼워서 표시해 두었습니다. 1974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송할 시간이 돼서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찬양집을 이렇게 딱 여는데 종이가 빠져버린 겁니다. 끼워놓은 종이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부를 찬양곡을 찾는다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당황됐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독창을 끝낸 후에 자리에 돌아온 그는 문득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동료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가 제작했던 접착제가 생각났습니다. 이 접착력이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용도 폐기된 접착제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그 접착력이 강하지 않은 그 접착제라면 항상 이렇게 떼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접착식 메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친구가 개발했다가 폐기한 그 접착제를 다시 찾아다가 그걸 가지고 긴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나온 것이 착탈식의 메모지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제품 입니다. 히트를 칠 겁니다. 그러나 마케팅 담당자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거 뭐 붙지도 않고 말이야. 툭툭 떨어지는 이걸 갖다 누가 사겠는가. 그리고 이거 일반 메모지보다 너무 비싸잖아. 안 팔릴 거야.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그 요구에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시장에다 내놓았습니다. 날개도 진짜 팔려나갔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석권하고 오늘 우리 손에도 들려 있습니다. 그 이름이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견출지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뗄 수 있는 그런 메모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하다가 떠오른 갑작스러운 아이디어 하나가 그를 세계적인 부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참된 예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00일간의 예배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강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